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사사기입니다. 13절 Judges chapter 13 verse 1 to 8으로 나와 있는데 14절까지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번갈아 한번 우리가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구절은 어떻게 안 되나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 그럼 성경 보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계속해서 강해를 합니다.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지고 구원을 위한 나실인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원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지만 사사기에는 사무엘이 나오지 않게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삼손. 삼손 하면 이제 우리는 성경의 여러 인물 가운데 가장 극적인 생애를 살았던 사람을 한번 꼽으라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죠, 거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2021년 2월 달에도 실패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삼손이 빗나간 이유 우리가 설교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제일 먼저 오늘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나실인, 이 구별된 사람 나실인, 그리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초인적인 괴력으로 그를 물리쳤고, 또 마지막에는 정말 그 이 포승줄에 묶여 있는 것까지 이제 풀고 적진에서 이렇게 장렬하게 최후를 맞는, 어떻게 보면 그 비운의 주인공이 안타까운 그런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면이 있어서 그런지 성경의 이 사사기에서 13장부터 무려 16장까지 넉 장이나 그의 출생에 대해서, 또 업적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심지어는 그가 사랑했던 여인들까지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마디로 삼손의 생애는 안타까운 실패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었던 조건과 기회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도 아쉽게 실패하고 빗나간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 전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축복을 잘 활용해야 될 텐데, 오늘 이제 삼손의 출생,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삼손이 이 출생한 무렵에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회복 불능 상태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정황을 살펴보면 완전히 영적으로 회복 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 블레셋 민족의 압제 아래 지금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이나, 사사기에서 그 징계한 기간 중에서 40년만큼 긴 기간이 없었어요. 제일 긴 4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는 그래도 하나님과 뭔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타락을 하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되면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이방의 통치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완전히 그냥 무능력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뭐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심각한 지금 상태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예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조차 하지 않았는데 범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는 바로 회복 불능 상태로 떨어진다는 거죠. 사사기의 영적인 그 패턴이 이것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오락가락하는 사람, 아니면 심각하게 지금 영적으로 지금 타락한 상태. 교회의 몸은 나와 있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것 같지만 심각한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지금 단지파 사람인 마노아의 아내, 즉 이제 삼손의 어머니가 될 사람인데 이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여인의 그 불임은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자신을 의심할 만한 엄청난 사건을 맡게 됩니다. 바로 3절 말씀.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지금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불임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던 당시에 이 잉태 소식, 구약에 2번 나옵니다. 이 수태고지, 신약에도 2번 나오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하는 잉태 소식을 알려준, 그야말로 가슴 뛰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축복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진 약속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걸 5절에 가서 보면은 5절에 보라, 다 함께 시작.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그 하반절이 중요하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죄인을 위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임 상태에 있는 그 삼손의 어머니가 될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것이 은혜란 말의 본뜻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아, 이거 정말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완전히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이 중증의 회복 불능의 상태에 있는, 범죄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무력감에 빠져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력감에 빠져 있고 정말 회복 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자기가 지금 어느 영적인 상태인지조차 생각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삼손의 탄생은 개인적으로는 희망을 잃었던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은 자녀가 없어서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는 가정에 친히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 가정에게 몸소 이 부부 곁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항상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손길을 뻗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항상 은혜의 사역은 주님 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거하십니다. 우리 쪽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 삼손을 보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던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보혈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기본이 되어야 돼요. 찬양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찬양합니까, 여러분? 네. 이런 것들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함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지금 이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영상으로도 드리기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친히 교회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로 앉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오늘도 대표기도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고, 또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이렇게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4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절은 읽었으니까 안 됐어요. 자, 두 가지 명령을 천사가 내렸는데요. 하나님의 천사가. 첫째는 그녀가 특별한 아이를 잉태할 것이기에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어날 아이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뭘까요? 그 아이는 모태에서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쳐진 자로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민수기 6장에 가면은요, 이 나시린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나시린이라는 게 뭐냐면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하나님께 헌신을 자원할 때 딱 그 피리어드를, 기간을 딱 정해서 그 기간 동안 나시린의 규례에 따라 사는 제도였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지금? 이
삼손의 어머니가 될 마노아의 아내에게 지금 이 나실인에 대한 금기사항, 이거 지켜야 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마.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첫째,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게 이제 나실인의 규례입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거. 나실인 기간 동안에 아버지가 죽거나 아들이 죽어도 초상을 못 치렀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그랬는데, 서원 기간이 끝날 때까지 머리를 기르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그때 머리를 깎아서 불에 태워 번제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됐어요. 자, 이것이 모두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나실인의 규례입니다. 여러분, 술은요, 세상적 향락의 상징적인 음식으로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향락을 끊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둘째로,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은 그런 모습이므로 죽은 시체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건 한마디로 죄에 접근하지 말라는 뜻이 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셋째로는 머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신체적인 부위가 있기 때문에 머리털에 손을 안 대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잘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의 이 3대 금기 조항은 한마디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자, 요즘에 우리가 팬데믹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노 회장님하고 지난번에 우리 저기 매사추세츠에 우리 그 케임브리지 연합교회를 다녀왔는데, 그 다음에 한국에 가신다 그랬어요. 진짜 아마 이번 주인가 아마 오실 거예요. 가는데 한국에 가면 격리합니까? 그랬더니 아직까지 격리한다 그러더라고요. 격리와 분리는 다른 뜻입니다, 여러분. 격리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공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사람들과의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격리가 있잖아요. 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목회자들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많이 접촉을 좀 덜 하는 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더 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평신도들은 매일 만나는 게 불신자들하고 섞어서 살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가다 보면은 불교 믿는 사람, 무신론자 엄청 많죠. 예. 그런 사람들하고 접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아, 나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대화가 더 잘 돼. 오히려 크리스천보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괜찮아.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이스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엄격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뭔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너무 동화돼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비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을 또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구별된 삶을 정말 살아서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산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 부적응자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고국 방문해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하루 이상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나하고 가치관이 달라. 예전에 그렇게 친했던 친구인데 안 맞아. 그 친구들 날 보고 불쌍한 듯이 쳐다보고, 야, 어쩌다가 너가 목사가 됐냐? 그런 말 여러 번 듣고 나도 그 친구들하고는 이게 안 맞아요.
그것도 일종의 나에 대한 비난이죠. 우리 성도의 자존감이 구별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무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빛이 등경 아래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슨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있는 조그마한 직장이나 사업이나 어떤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여간 기독교인이야 라는 소리 듣습니까? 격리와 분리는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은 이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 그래서 우리가 짐 싸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사람들과 접촉을 끊고 혼자서 그냥 독약청청, 목사님이 계속 교회에서만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러다가 바깥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마음에 상처받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락하고 더러운 세상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 한복판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거룩함이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 저 사람들 진짜 저 예수쟁이들, 저 진짜 예수에 미친 놈들이야, 저들 뭔가 있어, 그런 소리 들었잖아요. 빛으로 한결같이 구별되어 살아갈 때 세상은 고개를 숙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차이점이 난다 그러면 삼손에게 이 나실인의 규례를 준 거는 다른 나실인들은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야 될 것을 명령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거룩한 헌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이 3번씩이나 반복해서 삼손의 나실인의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헌신이 수반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어요? 아유, 그냥 믿어도 저 사람은 상식도 벗어나고 저 사람은 맨날 주여야,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구별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 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했는데,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뒤처지면 되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면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침체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안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만 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입다, 하나님이 쓰신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내 출신 배경, 뭐 이런 것들, 내 약점, 이런 거 아무것도 하나님께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이 하나님은 강점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삼손의 어머니는요, 자신에게 찾아온 이가 신적인 존재인 것을 감지할 정도로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6절에 가보면 압니다. 6절에 보십시다. 자,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했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을 이 여인은 남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해준 내용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 아내의 말을 들은 마노아, 이 마노아하고 아내가 참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했나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8절에 가보니까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 말 굉장한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내의 말을 딱 들은 마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뭐 신비한 체험을 할 때 대개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들에게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다 그러면 남편에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 체험에 대해서. 자기는 좀 성령 충만해 가지고 이런 체험을 받았는데 남편을 좀 하나 아내로 깔아서 좀 기다려봐봐. 내가 목사님한테 이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하고 당신은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게.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잘못하면 영적인 교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 보니까요, 이 부부가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더더군다나 지금 마노아가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사실은 너무 특이할 만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는 사사기 시대는 어땠다 그랬죠?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없었잖아요. 또 삼손의 어머니가 될 그녀는요,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갖고 그분의 표징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남편인 마노아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한 사실을 그냥 그대로 알렸습니다. 자, 그러자 마노아가 과연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거는 의구심에서 알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다시 재차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떨 때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할까? 하는데 좀 두려워요.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감동을 줬을 때 그렇게 쉽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떨 때는 굉장히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부업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어떤 돈이 한 몇천 불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이거 하려니까 또 마음에 야 이거 적은 돈도 아닌데 한번 더 기도해보자.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남편한테 얘기해요. 남편이 정신 나갔어 지금. 그게 지금 어떤 돈인데 정신 똑바로 차려. 그거 하나님께 헌금한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재차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의구심이 드는 것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더 정확하게 알려면 확신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받은 이 귀한 사명이 있어. 이분에게 내가 꼭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나왔는데 혹시 그분에게 내가 이거 신뢰가 되지 않을까 지금 망설여집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채차 기도하면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 표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아멘 소리가 다 기어 들어가요. 우리 뭐 순복음교회는 아니라도 내가 아멘, 아멘 할 때는 해야지. 아멘, 아멘. 예, 아멘 할 때는 아멘 해야죠. 제가 서울의 어떤 큰 교회 예전에 노회장 때 한 10여 년 전에 가서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아멘 하는데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세게 나와서. 그 한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그냥 아멘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의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재차 하나님께 받은 어떤 그런 귀한 뜻이 있다 그러면 다시 재차 물어보는 거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뜻이면 제 마음에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기에 좀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마노아 부부에게 태어날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실인의 규례에 대한 것만 얘기합니다. 술 먹지 마라, 독주 마시지 마라, 아예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건 아예 입에도 대지 말라.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그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묻자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했던 말을 그냥 똑같이 되풀이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똑같이 그냥 재차 기도를 했는데 똑같이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노아 부부에게 거룩한 부모가 될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각 교회 공동체에 저는 거룩한 부모들이 더 많아져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산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더 힘있게 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는요, 그런 진지한 기도는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자식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과후 학교에 보면 막 그 아이들을 막 그냥 닥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예전에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했는 거지 왜 아이들까지 그렇게 그냥 난리를 치게. 자기 욕심으로 아이를 기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못했던 거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자기 욕심이 자기 신앙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욕심으로 자식을 키우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자녀의 양육법까지 기도하고 있는 이 부모, 마노아의 부부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훌륭한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있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얘기하십시다. 내 기준으로 키우지 맙시다. 다 컸는데 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런 거, 그 손자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손자, 손녀에게도. 내 기준으로 키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준이 성경대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죄에 대한 이 둔감증, 정말 아무런 그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오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삼손을 나시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시켰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그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 여러분 이 깊은 신앙, 갈수록 여러분들의 삶에 깊은 그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아이들이 그 부모의 영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올립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구원의 은총 속에서 온전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을 수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먼저 움직이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또 우리의 상황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비하신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영적인 둔감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한복판에 서 있지만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